오늘은 아직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영과 혼, 골수와 특별히 간절까지도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힘과 능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쓰셨던 창조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니까 이 땅 가운데 흑암만 가득했는데 빛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창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 안에 정말 고집스러움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너희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까지 6일 동안은 매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면 5일이죠. 5일 동안은 그들이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 그렇게 거두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혹시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또 내일을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너무 많이 그 다음날 것도 욕심껏 거두어서 먹고 남기면 다 상해버리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다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의 자신의 경험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껏 다음날까지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오늘 먹고 그 다음날 먹기 위해서 남겼더니 결국은 만나가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는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 안식일까지 먹을 것들을 다 추수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들이 4일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뭐 걷어놔봤자 다음 날이면 변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안식일 먹을 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식일 날은 굶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아무리 나가서 먹을 것들을 만나를 찾아봐자 만나는 하나도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40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을 만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치루하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천대받고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열어가시는 것도 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여러분 우리들이 큐티 합시다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큐티 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또 다른 도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가 아니라 아마 그걸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목회를 배우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큐티가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에 큐티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가면서 이 큐티 사역을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흡족하게 이건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듭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는 것을 훨씬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드라마, 일일 드라마 여러분 3, 40분 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버겁지 않아요. 굳이 누군가가 드라마 꼭 보셔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봐요. 여러분, 그런데 큐티는 여러분 목사가 되든 여러분 그 누구가 되든 우리가 큐티는 점검하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으면, 또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절대 마지막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마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사역을 굳이 계속 하자고 외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쫓는 삶을 결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기가 너무 익숙해요. 때로는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해요. 여러분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드러나는 건 뭐냐면 죄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보다는 늘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리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가늠하는 잣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대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으로 느껴가는 감정인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사람을 봐도 나를 봐도 별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참 말씀 사랑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더니 굉장히 신앙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싸나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속에 서로의 모습 속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0년 40년을 살아도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더 나가서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정, 깨어있는 가정은 늘 먼저 살아가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저렇게 인생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쉽게 그렇게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큐티하면 큐티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때는 제가 큐티하면서 성공했던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큐티를 중급 단계까지 훈련을 시켜서 교사들에게는 초급 단계를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시키고, 저는 중급 단계로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쎄 빠지게 했어요.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교사들과 모여서 큐티를 묵상하고, 그리고 1년이면 여름 캠프, 겨울 캠프 2번 동안 이 캠프를 가는데 교사들이 최소한 캠프를 하기 위해서 1년이면 4번의 여러분 큐티 학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매 행사 때마다 같이 큐티를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쏟아가지고 그렇게 교사들이 이제는 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데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딱 떠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큐티에 큐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온 목회자들이 큐티의 큐자를 몰라요. 그래 본인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목회자가 지금까지 토요일이면 교사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큐티 나눔하고 기도회하고 전도하고 다음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2시간, 3시간을 준비해 가는 프로그램들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이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교육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3년 동안 세워놨던 게 무너지는 게 딱 6개월이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음 학기, 이제 2학기 공과를 걸리는데 그냥 큐티 다 포기하고 이제 교단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사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순사님은 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왜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봐도 참 건강한 교회다. 누군가에게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 교회에 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완전 꼴짝이도 아닌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제가 꼭 반드시 와서 저희 교회를 먼저 보여줘요. 먼저 교회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봐요. 그러면 면접을 보면 걸러져요. 이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걸러져요. 왜냐하면 와서 보면 교회 건물이 그렇게 썩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목회자 사무실을 보면 이게 사무실도 아니고 방송실도 아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어디서 일하세요? 일하나요? 목회자는 어디서 일하냐 그래서 여기서 해요. 그러면 여긴 방송실 아니잖아요. 어김없이 이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방송실도 하고 여기서 일도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낯빛이 확 변해요. 이번에도 우리 교구서 목회자들을 뽑은데 면접을 4명을 봤어요. 면접을 4명을 봤는데 여러분 그중에 2분이 낯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김없이 예, 제가 다른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거르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형을 보고 오는 목회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목회자가 될 확률이 있어요. 뭐 그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가 돼야 되는데 외형을 보며 여러분 그렇게 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외형적인 것이 여러분 자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놔도 자타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다. 진짜 성도를 보려고 하면 고함교회를 가서 봐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은 가장 정확한 기준은 2개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 우리가 기도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 힘든 걸 하자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가정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아유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와서 쉬기도 바쁜데요. 굳이 또 가정예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하자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 지나 보세요. 아이들을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이들이 우리 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을 우리 품에서 있을 동안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면 주님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최소한 가정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중화로 나눠지지는 별로 않아요. 대부분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의 삶은 대부분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이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는 믿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머리가 커가고 하면 사춘기 오면